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 지극히 적은 한 퍼즐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61번째 주일,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을 몰랐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별로 신통하게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에 그물을 던지자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 요한은 주님이신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의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물질 하느라고 벗었던 옷을 다시 겉옷을 입고는 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로 뛰어 들어간 건 더워서 더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있는 주님에게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베드로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얘기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기도 하고 말씀에 결단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행동에 대해서는 늘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에 아주 즉각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베드로의 그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육지를 향하는 그 즈음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7명 중에 6명의 제자들은 배 그대로 있으면서 그 배에서 이제 다 건져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힌 것을 그걸 그대로 끌고서 육지로 왔다는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돼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서 나갔던 베드로, 그와 다른 제자들,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요한이 얘기를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알았지만 그대로 배에 머물면서 그 잡힌 고기들을 수습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더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나요? 물론 베드로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결단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배에 그대로 머물면서 고기 담긴 그 그물을 수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대단히 미온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자고 한다면 우선 이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이어가 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막 서둘러서 주님에게 오고, 다른 제자들은 물론 100m도 안 되니까 짧은 거리이지만 배를 타고 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니들은 도대체 뭐 그렇게 고기가 중요해서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서 나한테 오냐, 힐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달랐지만 그 반응은 달랐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 베드로의 반응과 다른 제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은 틀렸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에서도 일을 해나가 보면 어떤 이는 앞장서서 그에서 그 일을 솔선해서 끌고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막 추진력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뒤에서 이 일이 수습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더 귀할까요? 사실은 그 두 타입은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서로 비판할 내용은 아니지요. 서로가 잘 보완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성격도 얼마나 차이 나요. 대개 부부 성격이 반대잖아요. 저희 집도 정반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함경도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 벌써 갔습니다. 뭐 얘기하면 전화기 들어서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저는 충청도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한 두어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만지작거리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볼 때 저는 답답하고 제가 집사람을 볼 때는 조마조마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이 더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태어났을 때 여러 성격의 앞손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성격과 다른 걸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의 성격을 선택해서 지금의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성격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성격이라 할지라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성격이나 비교하고 서로 비판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이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압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감지한 건 그 요한. 그러나 그렇게 감지하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의 그 얘기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베드로, 또 그런가 하면 주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산물들을 추스리고 그리고서 배를 가지고 가는 다른 제자들, 사뭇 다른데 그 어떤 모습이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은 때때로 어리석은 질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알지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사역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서로가 다르게 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를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보듬어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적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서 배로 육지에 도달해서 올라가 봤더니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여기 떡은 빵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뭐 떡이나 빵이나 이건 우리가 먹는 간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죠.
굳이 토착적으로 번역하자면 밥이 있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육지에 있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만 보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그렇게 마련했고 또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가지고서 도착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아침 식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귀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너무 고맙고 아주 그냥 해온 일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내가 아침을 이렇게 친히 준비해서 그래서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향해서 그래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하며 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귀하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올바로 하고 귀엽게 하고 충성스럽게 할 때에만 했다고 한다면 글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만큼의 배려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주고 축복하셨다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참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제 경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결국 여기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것으로 돌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지만 그 주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주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고 베풀어 주셨다. 주의 사랑은 당신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 한 해가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주의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활도 해보고 억하심종으로 때를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마련해서 그들을 부르고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주님이 베풀었던 아침상의 어떤 사랑의 모습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만 하면 이것은 사실은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말씀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 개인적인 그런 관심도 있지만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쓴 복음서 기자들하고 달리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단어 선택하는데 대단히 신중하고 아주 구별하면서 선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거는 히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히랍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이 수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그때쯤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하나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매우 신중하기도 하고 또는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사용한 흔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노고를 취하고 밥을 먹이려고 아침을 먹이려고 한다면 굳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놔서 무슨 즉석 생선구이처럼 이렇게 하는 무슨 메뉴를 그렇게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뉴라고 해서 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비찜을 한 것도 아니고 생선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밥하고 김치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면 그냥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다는 아주 디테일한 것을 왜 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처럼 즉석 요리가 맛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숨겨져 있지만 밝히 드러내고 싶은 요한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숯으로 해서 불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fire of co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숯불이든 연탄불이든 장작이든 그게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 말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연행되어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시는데 그 밤중에 밤이 되어 추우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바깥에다가 불을 핍니다. 그리고 불을 피고 쬐는데 요한을 쫓아갔던 베드로가 그 사이에 껴서 이렇게 불을 쬐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설왕설래 되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 불을 쬐면서 3번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요. 그때 그 타인들이 놨던 그 불,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라보 원어를 보면 거기에는 똑같은 지금 여기서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콩코던스를 봤더니 엔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유난히 그렇게 썼습니다. 딱 2군데입니다. 요거를 영어 번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숯불이라고 번역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 말씀에는 숯불이라고 했지만 18장에서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똑같은 불, 별로 무라는 불에 중요한 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울 법도 한 이때에 그 구체적인 불의 종류를 전에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냈던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던 그 숯불을 기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선이라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도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고기가 2번 나오는데 그물로 잡은 물고기를 끌고 왔다는 그 물고기인데 그때는 뭐를 쓰냐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를 얘기하는 그 익투스를 쓰는데 여기에는 여기 지금 이 숯불 위에 놓인 생선은 익투스라고 하지 않고 읍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번역을 하자면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막 잡은 생선이 아니라 잡은 지 오래됐고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한 그 생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도 요한복음에 딱 여기하고 또 한 군데, 2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언제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애가 가지고 왔는데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썼던 읍사리온이라고 하는 소금에 절인 생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딱 2군데 나옵니다. 왜 요한은 구체적으로 생선을 가리키면서 뭐 익투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이렇게 웬만하게 쓸만한 그런 생선을 얘기할 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그 단어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단어로서 전에 썼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대접하는 사랑의 배려보다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배려로 인해서 지금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숯불 위의 생선과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요한은 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살았던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기사,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그리고 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 메뉴를 좀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낙향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생각하고 주님과 했던 사역들을 잊혀져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했던 그 사역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쯤이면 다 신앙인이라면 다 말씀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른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참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풍성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 참 많은데 그런데 곧잘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잊어버렸던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을 배반했던 기억, 주님과 함께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들을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이 한 해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곰곰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기적들을 손꼽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은 숯이 되고 어떤 사건은 떡이 되면서 하나님의 잊혀버린 은혜와 기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그 많은 행적들, 기사와 이적들,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그 징표로 숯불을, 생선을, 떡을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배려를 읽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주의 은혜로 꼼꼼하게 헤아리고 이를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